이 새벽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여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운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 앞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날개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겉옷을 깔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또 모셔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많은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장사꾼들은 희생제사에 쓰여질 동물들과 또 새, 그리고 곡식류, 소금, 또 그 향기를 내는 기름 같은 것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많은 백성들은 가까운 데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희생제물을 드려야 할 염소나 또 양을 가지고 오고 새를 가지고 오고 곡식을 짊어지고 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 하나도 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일인데 또 짐승들을 데리고 오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근처에서 희생제물을 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더 편하게 성전을 향해서 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파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성도들은 또 백성들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지금 우리 역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상을 엎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한 사랑과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할 이 성전이 이제는 장사꾼들에 의해서 그 중심이 바뀌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했을까요? 이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내가 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것을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후자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물건을 팔아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나에게 필요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이윤을 남기는 것, 그것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익을 보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뜰에 자리를 마련해서 장사꾼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장사꾼들은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윤을 남겨야 했을 것이고 기존의 가격보다는 당연히 비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양과 염소를 사고 곡식을 사고 새를 사는데 훨씬 비싼 가격을 치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장사,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싼 가격에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흥정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고 계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면서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시면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장소의 문제를 주님께 여쭈었지만 예수님은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때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때가 바로 예배해야 할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다 담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바로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올려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좀 전에 낙이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자신의 겉옷을 벗으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메시아 예수님이 지금 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찾아오셨음에도 그들은 장사하는 일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소경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4절 말씀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라고 말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 볼 수 없는 자들,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 맹인됨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라는 말은 파이디온,
5세, 5세, 6세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 메시아가 뭔지도 잘 모르는 그 아이들의 입술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에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이 내 앞에 계셔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심령들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교회는 내 가치 실현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올려드려져야 하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만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까? 힘이 있고 똑똑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교만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의 그 욕심의 그 중심을 벗어 던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낮은 곳에 거하십니다. 섬김의 자리에 거하십니다. 헌신의 자리에 주님은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높은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낮은 곳에 섬김의 자리에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시는 동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한 주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낮은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겸손한 심령을 찾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겸손히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한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온전히 상달되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